오늘은 2024년 영혼구원 예배로 첫 영혼구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2024년 예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축복의 행로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오후 3시 30분에요. 여기 본당에서요. 이천 남지만 감리사님께서 오셔서 구역회를 개최하실 텐데요. 각부 부장님 보고서를 오늘 꼭 써주시고 오늘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년에 한 번 있는 구역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조직적으로 잘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지 2년에 한 번씩 오시니까 오늘 3시 반에 교육관에서는 주일학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분당에서 모이게 됩니다.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 저녁에 목회자들 성경 공부를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강의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제가 할 때는요, 간혹가다 이렇게 목사님들 몇 분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강의를 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딱 목회자님들만 따라오려니까 제가 마음에 교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부터가 상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는 또 다른 주일보다 일정이 많았어가지고, 지난주일에 예배를 마치자마자 우리 진영수 집사님이 짐바브웨 그 목장을 다 모시고 가셔서 또 맛있는 갈비탕을 또 대접해 주셔서 너무나 잘 먹고요. 또 오자마자 이제 청년부 목장 예배를 또 저희 집에서 드리고 또 주일학교 예배 드리고 제가 또 피아노 레슨을 끝나니까요. 제가 막 탈진이 오는 거예요. 진짜 제가 주일 저녁 토요일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쭉 쉬지 않고 했더니 진짜 탈진이 막 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주일학교 레슨 끝나고 그냥 가서 쓰러져 버렸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상무이가 그 뒤에 뒷수습을 다 했어요. 가서 차 운행해주고 또 데려다주고 픽업해주고 조섭씨나 태평리까지 또 데려다주고 이래서 얼마나 제가 모면을 했는지 그 위기를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겨우 일어나가지고 제가 또 강의 준비해서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였거든요. 2시간까지. 정말 잘 무사히 마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겨우 한가를 마쳤던 거죠. 이제 앞으로 11가가 남아있고 이제 신약도 역시 12가가 남아있지만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처럼 또 잘 넘어갈 줄로 믿고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의 영역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혼자 하는 게 아닌 것을 제가 충분히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면 얼마나 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영적 분위기가요. 우리 성도님들과 기도의 능력으로 저는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광고에도 제가 올렸지만요. 우리 전순희 권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축하드립니다. 막 이렇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김태형 선교사님이 예상 날짜보다 한 달 빨리 입국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김태형 선교사님이 오시면 같이 배신방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내일부터 배신방 기간을 준비해 두었지만 어차피 이제 김태형 선교사님 오시면 또 같이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을 그 배신방 기간을 늦춰줘서 같이 우리 성도님하고 같이 배신방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정말 20일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새롭습니다. 함께 기다려주시고 또 기도해주시고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은 잘 대답해 주실 줄 믿고 제가 좀 지난주 거를 좀 확인해 볼게요. 모든 성경은 다 누구를 향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속을 구약, 그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약속을 신약.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갈려진 게 아니라 무슨 사건이요?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 사건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쫙 나뉘었다. 이 정확한 분기점을 십자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십자가 전까지는 그러니까 구약의 마인드로 읽으셔야 한다. 그래서 구약의 맨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었다. 구약 책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의 저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신 건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직접 말씀하셨죠. 존경하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기록되어 있기에 구원에 있어서는요 1.1도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사건은요 구원으로 통합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2024년 첫 번째 영혼 구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구원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네, 하나님, 예수님께 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이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세례 요한을 오늘 다시 한번 추적해 볼 건데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심도 있게 보아야 할 이유는요.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로서 예수님의 구원의 길을 뭐예요? 예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요.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향하여 있지만 지금 예수님을 예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요. 굉장히 광범위하지만 또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치밀함을요.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신 여러분, 오늘은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좀 자세히 들여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스라엘 왕의 모델, 이스라엘 왕 대표가 누구죠? 그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의 대표,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선지자의 대표 모델은 누굴까요? 그쵸?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아합 시대 때 가장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을 이렇게 싸웠던 그 선지자를, 엘리야를 그 선지자의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선지서의 왕, 선지서의 종합은 누굴까요? 그쵸? 이사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야서가 있나요? 엘리야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행동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언자의 대표를 엘리야라고 하지만 기록 선지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해요? 이사야가 기록 선지자의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동 예언이 있다면 기록 예언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선지서의 왕, 다시 말해서 기록한 선지서의 그 종합인 이사야가 가장 먼저 누구를 예언했을까요? 오늘 주인공? 네, 세례 요한을 예언을 한 것을 누가 먼저 기록했어요? 이사야가 가장 먼저 기록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40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요? 소리요. 소리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오기 전 700년 전에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게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날 거야. 이렇게 이사야가 700년 전에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사야의 예언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요 세례 요한이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라고 구약의 마지막 기록 선지자가 누구죠? 말라기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말라기가요 4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여호와의 도로 나니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하시니라. 6절이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쪽으로 그 땅을 칠칠하고
그렇죠. 5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6절 보니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는요. 세례 요한을 그 700년 전에 이사야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말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예언했다면 지금 말라기는 뭐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사역을 할 거야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 점점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라기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이 오기 전에 몇백 년 전에요? 말라기는요? 네, 말라기는 400년 전이고 이사야는 700년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700년 전의 예언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다면 지금 말라기는 뭐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예언이 뭐가 됐어요? 역사가 되어서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온 인류의 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가지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700년 전에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다면 400년 전에 말라기의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낳게 되는 그 아버지에게까지도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시고 계세요.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했는지 우리가 이거를 다 성경을 찾아보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에게 나타난 그 천사가 한 말을 좀 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 선지자들 중에서요, 미리 태어나기도 전에 출생을 예고한 선지자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실 거예요. 딱 2명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의 사사시대예요. 머리를 깎으면 안 되는 힘센 사람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삼손도요, 태어나기 전에 이런 아기가 태어날 거야 라고 부모에게 이렇게 미리 출생을 예고한 선지자가 첫 번째 누구라고요? 삼손이요. 그런데 두 번째 선지자는 두 번째 선지자는 바로 누구예요? 오늘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와있지만 오늘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지금 간략하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7절이요.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단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네, 잠깐 여기서 멈춰볼게요. 지금 포도주와 뭐요?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이게 나시린 구약하고 똑같아요. 지금 삼손 때도 똑같이 이렇게 예언했었던 거를 기억나실 거예요. 나시린 삼손하고 지금 똑같은 그런 구약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으니. 네, 잠깐만 여기서 많이 돌아오게 회개하게 시키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정확하게 이렇게 회개의 사역으로 여기서 기록하고 있고요. 다시 17절이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리에 즐기게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게 하리라. 네, 누구의 마음으로요? 네,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겠다. 회개로 하시겠다고 미리 이렇게 누구에게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 아버지 사가랴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예언은요, 굉장히 점점 내려갈수록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렇죠? 700년 전에 이사야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다면 400년 전 말라기의 예언은 뭐예요? 똑같이 지금하고 똑같은 지금 예언을 미리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게 예언한 거는 구체적으로 술을 멀리하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굉장히 방법론적으로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지시하고 있는 예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의 예언하고 지금 계속 다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이사야, 말라기 다 연결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0년 전에 말라기가 예언한 그대로 지금 똑같이 말씀을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하나님이 예언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예언자들을 들어서 그 시대마다 들어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예언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 분을 실제로 체험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1년의 일도 좀 어렵지만요 그래도 최대한 주님을 알아가는 발걸음 우리가 뛰어야 되는 것이 성경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천사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말라기와 똑같은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정작 이 사가랴는요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네, 이거 다 찾아보기에는 자세적으로 너무 재밌지만 사가랴는요 늙었어요 지금. 그러면 그 아내는요 똑같죠. 엘리사벳도 늙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자신들이 늙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아들이 있을 것이라 그러면 그 예언을 믿을까요? 아니 아내가 경수가 끝났어요. 네, 생리를 이제 안 해요. 근데 아들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니까 믿기가 정말 힘들죠.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한 분이 70이 다 되셨는데 임신하셨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네, 이거 웬 좋아한다. 믿어지기가 힘들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사가랴는요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 또 내 아내 엘리사벳이 얼마나 늙었는지 지금 누구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이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상식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이 다가 아니라는 하나님을 깨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계신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가랴가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했던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 구원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사가랴가요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 입이 어떻게 돼요? 말을 못하게 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신다니까요. 내가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대요. 내가 믿지 못해요. 내가 믿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 입을 닫아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놀라워요. 존귀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사가랴가 굉장히 신실한 믿음이 있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까지도요 그 기적을 정말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성경을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뭐예요? 말씀이 척척 믿어지는 건 은혜예요. 사실 말씀이 척척 믿어지지 않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러나 오히려 나의 기준과 오히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일 수 있다. 그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가랴 부부가 너무 늙어있는 상태인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사가랴의 입을 어떻게 해요? 네, 막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정말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예언한 그대로 태어나고요 엘리야의 영성 그대로 거침없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예, 소리. 이제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실 건데요. 세례 요한이 정말 그 예언한 대로 이렇게 되고 있었죠. 3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멈춘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일을 보게 하라. 아멘. 선지자 누구요? 이사야 이사야의 책에 기록되었다. 700년 전 사건이 지금 역사적 현실로 드러난 거예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누가요? 새 요한이요. 누구의 신령으로요? 엘리야의 신령. 정말 700년 전, 400년 전 그 아버지의 예언, 그 예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예언대로 태어난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가지고 뒤흔듭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건은. 이스라엘의 온 신령을 회개하도록 이끌어내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세례 요한의 입은 굉장히 걸어요. 네. 말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죠. 3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너희에게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누구에게요? 네, 그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무리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개 땡땡. 우리나라 개 땡땡 욕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렇게 막 쏟아부은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세게 욕을 막 해도 사람들은 어디서 그렇게 밀려 들어오는지 정말 꾸역꾸역 모여들 뿐만 아니라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정말 놀랍게도요,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야 라고 막 이렇게 말했었던 것이 기억나시죠? 지금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야 이거는요, 욕보다도 더 심한 저주와 같은 말이었거든요. 사람들은요, 그런데도 점점 더 많이 모여들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말 놀라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쵸? 무리가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세례 요한에게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리라는 거는요,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네,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평민들이었다는,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통 백성들에게 옷이 두 벌만 있을까요? 네, 두 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눠주래요. 먹을 것도 나눠주래요. 존경하시는 여러분, 이것은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정말 최소한에 있는 것만 두고 다 베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너는 나다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요한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풀어서 말씀하셨지만 세례요한은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그 행동을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절을 보면요, 세리들이 찾아옵니다. 세리들에게 이렇게 또 대답을 하죠. 12절,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구하는 것 외에는 거기 아니라 하고. 네, 예수님 당시에요, 남자의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 누구예요? 세리예요. 그러면 여자 죄인의 대표는 누굴까요? 그렇죠, 창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아니 왜 이렇게 세리가 많고 왜 이렇게 창녀가 많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로마가 유대를 어떻게 했죠? 소품으로 삼았기 때문에 로마가 주도권이 있고 이 유대는 어떻게 해요? 네,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야 됐기 때문에 세리들이 많았고요. 몸을 파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창녀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왜 이렇게 다른 때보다 세리와 창녀가 많은가? 그 이유가 역사적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요, 그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칠 때 부과되는 것 외에 뭐래요? 더 거두지 말래요. 당연히 그러니까 인간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수순인 거예요. 세금을 거둘 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폭리를 취했었는지 그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30일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키가 작은 누구요?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거 기억나시죠? 삭개오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리였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 상황과 배경을 보시면 훨씬 성경이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의 대표적인 부류가 또 이렇게 있었어요. 14절 볼게요. 14절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하나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분류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네, 당시 유대는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누가 굉장히 많아요? 군인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군인들은요, 그 당시 백성들보다 직위가 높은 직위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요, 마음대로 막 횡포를 가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세요, 우리 옛날에요, 그 일제 그 강점기 때요, 사무라이들이 거리에 칼을 차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던 시대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그냥 사무라이가 나타나면 그냥 다들 도망가기가 바쁘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일제 순사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은 사람들에게 뭐 했대요? 강탈을 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탈취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보편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냥 눈에 보여서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무조건 빼앗아 오는 거예요. 힘과 폭력을 썼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 빼앗고 싶어서 거짓으로 고발해서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더 힘 있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시대였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자기 월급에 만족하나요?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월급이 올라가도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가니까 항상 월급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군인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군인들이 받은 녹봉으로 그들이 자기의 살림살이가 넉넉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의 세례터에는요,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타자로 일반 백성들을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했고요. 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세리조차들도 이렇게 우르르 몰려왔던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먹이 사슬로 보면 가장 위에 있었던 군인들조차도 어찌된 일인지 마치 어린 양처럼 세례 요한 앞에 이렇게 수그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광야에서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요. 세례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수그리고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세게 나가잖아요. 오히려 막 개나리 막 쌍화탕 하면서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호되었던 장면 우리가 읽었잖아요. 아니 어쩐 일로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세고 센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이렇게 순순히 세례 요한 앞에 회개하겠다고 무릎을 꿇고 있는 건가요? 준비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시죠? 하나님은요 뭘로 이루어지셨어요? 사람으로
만들어 지셨어요. 그리고 그 속성이 영이죠. 세례 요한은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요, 당시에는요,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두 파가 있었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요.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가요, 세례 요한 앞에 줄을 서 있는 거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었죠. 지금으로 보면은 바리새파와 그 사두개파는 국회의원들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 배치단 사람들이 줄줄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어요. 얼마나 유명 인사인지 몰라요. 세례 요한은요, 그 돈과 권력이 발 앞에 쌓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돈과 권력 앞에 눈 하나 깜짝 안 했다라는 거예요. 흔들림도 없었어요. 돈과 명예를 마치 배설물처럼 여긴 세례 요한은요, 오히려 독사의 자식이 되고 그들을 호통치고 있는 거죠. 그 앞에 몰려온 군중들은요, 그 세례 요한의 진실성에 눈을 뜹니다. 세례 요한의 발 앞에 쌓여있는 그 권력과 돈을 정말 초계같이 여겼던 그 세례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것을 따라가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 그것을 따라간 거예요. 왜요? 사랑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요? 너희들 죽으면 안 돼! 라는 사람이었죠. 자기 아이가요, 지금 물에 떠내려간다면 어떤 부모가 소리를 안 지르고 어떤 부모가 날뛰지 않겠어요? 지금 그 심정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지금 백성들이 휩쓸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자기 자식이 그 홍수에 떠내려가는 자기 자녀를 보는 마음의 심정으로 외쳤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알았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앞에 이렇게 엎드렸었다는 거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바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호흡을 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지금 내 앞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할 때요, 대본에 그 사람의 속이 보여요. 신기하지 않아요? 정말 신기해요. 사기꾼도 빼고요. 그 사람들은 아예 그냥 그걸로 무장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그냥 웬만한 보통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 자기 의에 못 받쳐서 하는 말인지 보면 알아요.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요, 그게 정말 사랑으로 하는 건지 진짜 마음에서 하는 건지 느껴진다니까요. 특히요, 너무나 놀라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들이 더 잘 알아요. 아니, 애기들이 어떻게 그걸 잘 아는지 몰라요. 아기들이요, 누가 자기를 더 사랑하는지를요, 아기는 단박에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요, 애기들이요. 기어서라도 가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걸 누가 가르쳐줬나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바 되기 때문에요, 애기들이요, 저 할머니가 너를 더 사랑하는데 그 말 하지 않아도 기어가요, 그 할머니한테. 예,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의 응답하는 거죠. 그러니 이 군중들이 얼마나 잘 알았겠냐고요. 돈과 권력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처럼 취급하고 있는 저 사람, 저 진심에 담긴 그 사람 앞에 이 군중들이 무릎을 꿇는 거죠. 정말 세례 요한을 외치는 자의 그 소리가요, 아무리 욕을 해대도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아채는 거예요. 중계신 여러분, 오늘요 2023년 첫 번째 영혼구원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영성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세례 요한의 성정 같지는 않아요. 다 사람들이 자기 MBTI가 다 다르잖아요. 자기 성질이 다 다르잖아요. 다 각기 다르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만이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만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잖아요. 그러게 우리는요,
그냥 오직 그랬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가능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특히 기도할 때요, 입만 가지고 기도하면 진짜 하나님이 사랑인지 아닌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진짜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뭘 달라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모습, 기도하고 있는 이 모양이 아니라요, 그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하면 절대 하나님 그 기도 안 받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우리의 VIP가 움직입니다. 세례요한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소리였어요. 생명을 다한 진정한 사랑의 외침이었어요. 자신을 버리고 아낌없는 사랑을 줬던 그 소리였어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소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까요? 누구나 다 소리를 내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랑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거짓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형상과 모양이 각자 다른 소리를 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사랑만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무도 모르는 악의로도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랑의 소리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2024년 영혼 구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요, 이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야 한다면 먼저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미쳤잖아요. 내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한 것을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을 얼마나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느냐, 그것이 마치 잘하는 것처럼 얼마나 강압적으로 강압했나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가족들, 또 우리의 VIP들을 나의 기준이 내 욕심으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기준은요, 다 내 욕심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속상한 거예요. 이제는 그런 나의 욕심을 분리수거해서 쓰레기통에 먼저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세례요한이 그 진심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진심은 진심을 알아보고 사랑은 사랑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사랑으로 시작하여 사랑으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매일 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소리를 내고 있냐고요. 이제는 사랑의 소리가 되어서 예수님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설성감리교회 온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신약에 보면 고린도 전서가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잘 기록한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그걸 무슨 장이라고 해요? 사랑장이라고 하죠. 이것을 우리 홍콩 목장에서 너무나 잘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데요. 홍콩 목장은 항상 끝날 때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요, 대한민국 속에서도 그것을 지금 계속 따라하고 있어요. 사랑은요, 훈련해야만 합니다. 훈련하지 않으면요, 절대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사랑밖에 못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왜? 욕심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는요, 우리 나가셔서 인사하실 때 샬롬 하고 인사하신 다음에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것은 즉시 같이 풀려날 수 있는 우리 설성남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나가실 때 샬롬 하시고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풀려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좀 길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마칠 건데요. 한 절 한 절을 교독을 하실 건데 이 오른쪽에 제 쪽에서 발표는 오른쪽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팀이 1절 하시면 우리 교독을 이제 2절을 왼쪽 제 쪽에서는 왼쪽에서 보는 우리 한 팀이 2절을 이렇게 1절 2절을 교독하시면서 13절까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설교 끝나고 각 속회별로 나오셔서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왕과 조서의 말을 했자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이와 우리는 불가능한 것.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하나님을 위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저기하고 또 내 몸을 그 사람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의를 구하지 아니하며 선행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사지 아니하며 불의를 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성장한 사람에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견뎌간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알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입니다. 2024년 사랑으로 살아내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제